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는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향해서 어떤 축복의 말을 남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각 지파들에게 주는 모세의 축복을 살피기 전에 우선 이 모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에게 축복을 한 것처럼 모세는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에 비하면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의 자손들이 많이 번창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사이에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다 기억을 하시겠죠. 야곱의 축복을 보면 물론 복이다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또 어떤 지파들에게 주어진 복 같은 경우에는 저게 복인가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차라리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그런 내용들로 보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축복에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는데 그 저주가 실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 또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들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또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요. 근데 모세의 축복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파에 대해서 저주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6지파에 대한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메이저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지파들은 오늘 본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드러지게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두 지파가 어느 지파들인 것 같습니까?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아주 두드러지게 축복을 받고 있죠. 야곱의 축복에서 두드러지게 축복을 받은 지파들은 유다와 요셉이었는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던 유다는 모세의 축복에서는 단 한 절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지만 분량상으로 볼 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으로부터는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가장 많은 분량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주목이 됩니다. 레위 지파 다음으로 긴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의 내용들은 어렵지 않고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그들의 받은 사명을 잘 이루도록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증가하도록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꺾이도록 이런 복을 빌어주고 있고요.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복, 군사적인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의 복은 너무 분명하고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의 경우에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네, 좀 인후염이 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주 소극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존하기를 구하는 정도의 그런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지파들이 받은 복 중에서 어느 지파가 받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르우벤 지파가 받은 복을 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한다면 레위 지파가 받은 복, 그리고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잘 살펴보면 이 복들에는 경중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지파는 아주 큰 복을 받고 또 어떤 지파는 좀 미미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커 보이는 복에 마음이 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이 단락에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의 의도입니다. 모세는 어떤 의도에서 어떤 지파에게는 매우 커 보이는 복을 빌어주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일까요? 모세의 마음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좀 편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모세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모세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3장 전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각 지파들을 향한 구체적인 그 축복을 담고 있는 내용들은 6절부터 25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축복의 내용들을 감싸고 있는 2절부터 5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이 비슷한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의도는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들을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을 기초로 해서 각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 사실을 모세는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5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6절부터 29절은 내일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2절부터 5절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서 세 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 세 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고 라는 동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동사들 역시 여호와의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동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참신이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던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현, 여호와의 나타나심, 참신의 나타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 일이겠습니까? 결코 예산 일이 아니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 그래서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 알면 알수록 참 말하기 힘들고 상상하기 힘든 그 일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매 시대를 통해서 무신론자들이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절대화시켜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한계가 있고 뻔하거든요. 내일 일을 이성은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성은 알지 못합니다. 신들의 영역에 대해서 이성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이 신이 자신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신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하게 참신을 경험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말씀 곧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이
한 민족의 손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만족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충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뭔가를 그리워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율법 또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그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론의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라는 것은 언약을 체결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을 경험한 민족,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고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받은 민족, 그분이 왕이 되시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복을 제대로 이야기만 한다면 물질적인 풍요를 좀 더 받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26절에서 29절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것인데요. 우리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앞뒤를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일 것 없이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각 지파들에게 또 서로 다른 모양의 복을 빌어준 것일까요? 그리고 각 지파들은 이 받은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오늘 본 묵상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대로라면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레위 지파나 요셉 지파는 큰 복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또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좀 커 보이지 않는 미미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면 사람들은 이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을 악착같이 챙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을 마음껏 발산해야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이 사실상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에서는 네 것 내 것이 사실은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어진 것들은요, 사실은 공유하도록 주어진 것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적인 복,
이것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물건을 팔고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죠. 없는 자도 없고 가진 자도 또 나누어 쓰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유무상통하며 살아갔습니다. 아까 우리는 루벤 지파가 받은 복도 과연 복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루벤 지파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생존의 복을 빌어준 것이거든요. 근데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존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외세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들이 생존함으로써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보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은 생존의 복을 받는 것이 모든 지파들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고 한다면 복의 경중, 복의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일 필요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복들은 공유하고 나누어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으면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이거니와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에서는 받은 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왕 되심은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크기를 다 알 수 없는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너무나도 크신 분, 우리의 상상을 아무리 상상해도 그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우리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여러 모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물질적인 복의 은사,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병을 또 고쳐줄 수 있는 은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쓰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